제가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옷을 새로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버려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낙도 선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독까지 해줘요, 소독. 청소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다 해주진 않고요. 중요한 건 소독, 방역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걸로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있는 파리 알들이랑 막 다 죽으라고 막 뿌리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낙도에서 남자 중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가지고 제가 그거를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그거를 들고 이제 각 시골에, 그때 비금도라는 섬이었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화장실마다 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화장실이 정말 옛날 화장실이었어요. 푸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아유, 더러우니까 가서 청소하지 마. 아, 괜찮습니다. 이게 도시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의 이미지를 좀 좋게 보이려고 일부러 더러운 데를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부터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밤에 교회 나오시라고 막 그러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아무튼 화장실이 괜찮다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하려고 왔으니까 꼭 이걸 해야 됩니다. 방역해드립니다. 괜찮다니까 하면서 저쪽으로 가르쳐 드리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봤는데, 가서 딱 보니까 문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고 정말 운막같이 생긴 거에 딱 들어가면 어디가 화장실이지? 또 봤더니 나무 판자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냥 이쪽에는 지푸라기 같은 거 있고 뭐 그냥 나무 판자만 이렇게 2개가 있어. 봤더니 그 밑에가 거기더라고. 근데 그 안이 엄청나게, 그 여름철이었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냄새가 나도 주여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뿌리면서 몸에 농약 냄새도 배고 그 화장실 냄새도 뱄거든요. 와, 근데 이게 단체 티였어요. 단체 티. 갈대 맞춘 단체 티였는데, 노란색 티였는데, 예배 시간에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입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빨았습니다. 빨아서 이제 입으려고 이렇게 딱 말려가지고 햇빛에서나 말리면 냄새가 사라지겠지 했는데, 농약 냄새는 사라지는데 거시기 냄새는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도저히 못 입고 이제 다른 옷에 냄새가 별까봐 비닐에 봉다리에 싸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세탁을 하고 또 꺼내서 말리고 또 입었는데도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버리거든요. 근데 그 새 옷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버렸습니다. 너무 냄새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 동네에 한 200가구 정도 되는 데를 이렇게 뿌린 거예요. 200가구 화장실. 거의 화장실 보면서 제가 좀 깨끗하다 그런 데는 한두 군데, 나머지는 다 그런 데였어요. 대부분의 화장실이. 그리고 그런 데에 이제 방역이 정말로 필요한 거였고. 근데 이렇게 냄새 나는 곳에 계속해서 방문하다 보니까 옷의 냄새가 배어서 아무리 빨아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냄새 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하고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노아의 때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고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노아의 때의 모습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폭력이, 불의함이 가득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패함이라는 게 뭐냐면 가인 계열에서 만들어진 그 세속적인 문화, 그 성적인 타락, 그리고 사람들의 사치와 낭비, 그리고 또 이제 각양 날카로운 기계로 권력을 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폭력,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노아홍수 시대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더 부패하고 더 냄새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그 냄새가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화장실 청소하면서 약 뿌리면서 냄새가 안 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막상 그곳을 다니면 냄새가 안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 캐나다에서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창세기 쭉 설교하면서 6장 내용을 뭘 갖고 설교했나를 한번 봤는데 다른 거는 이번 설교 이제 참고를 안 하고 그때 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화를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이민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2001년도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 붐으로 캐나다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캐나다에 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의 교육 현실 때문에. 그래서 캐나다가 교육이 좋다는 걸 알고 캐나다로 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설교 내용, 2001년 설교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땅 안에 중학생 애들이 한 분단,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분단을 나눠서 있잖아요. 그 한 분단에 이렇게 있으면 성적인 경험이 없는 애들이 몇 명 안 된다고. 중학생 애들이. 그러니까 손을 안 드는 거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고, 이렇게 은밀하게 조사하면 그 반에서 손가락으로 찝을 만큼 몇 명 빼놓고는 다 아이들이 성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애들이. 그런 현실에서 아이들을 키웠다가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타락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국외로 자꾸 빠져나가고 교육 환경이 좋은 데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캐나다의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이민을 많이 왔지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요. 캐나다가 더 동성애가 심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고 유치원에서부터 무슨 애들한테 그 학문 성교를 가르쳐요? 참 황당하죠? 지금 캐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자, 보세요. 학교 가서 아이들을 올바르고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그런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는 학교에. 그리고 TV를 틀면 늘 그런 성적인 타락과 사치와 낭비 어떤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TV를 보게 됩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책도 골라보지 않으면 그런 거에 이미 오염된 사람들의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은 가인의 문화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가운데 그 더러운 냄새를 배지 않게 하는 일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좀 이해하실 거예요. 뭘 이해하시냐면 옛날 그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 TV가 나오기 바로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하고 타락하고 추악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타락의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됐는데 옛날에 그 타락했을 때의 그 어떤 거룩한 행실을 지키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거룩한 행실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처럼 타락의 문화가 극심하게 우리의 모든 환경에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냄새는, 그 더러운 냄새는 안 배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눈 감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요즘은 제가 학교 이제 논문수로 다닌다고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뭐냐면 지하철 그 역 안에서도 남녀가 그냥 꼭 껴안고 그냥 진하게 영화를 찍고 있어요.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하철 안에서. 근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아요, 남녀가. 어? 요즘은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영화로 봤거든요.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게 별로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미국 사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자꾸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헐리우드에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것도 별거 아니다라고 됐다가 나중엔 또 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도 별로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미국 사회가. 그래서 가끔씩 경범죄로 미국에서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성행위하는 거예요. 막 사무실, 막 길거리 막 이런 데서. 이제 머지않아서 그거를 이제 처벌하지 않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처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 개인의 자유인데 그게 뭐 어떠느냐? 요즘에는 공연, 음란, 무슨 그런 죄를 적용해서라도 그런 거 못하게 하지만 앞으로 그것도 개인의 소수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길을 갈 때에도 이 선글라스를 껴도 다 보이잖아. 제가 그 남녀가 마우스 투 마우스로 서 있는 모습을 안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표 끊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 물론 그게 악이다라고 제가 말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좀 뽀뽀도 그냥 간단하게 뿅 이렇게 하고 그런 뽀뽀가 아니었어요. 그냥 몸 바싹 붙여가지고 그냥 좀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주위에서 너무 쉽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타락한 가인의 문화의 냄새가 짙게 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옷을, 예수님 주신 이 거룩한 옷을 그런 타락한 문화의 냄새에 배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 시대가 이랬는데 그 당시에 노아는 그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지켰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도 이 냄새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노아와 같이 그 정말로 냄새가 배지 않는 가인의 문화에 냄새가 배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 우리가 말씀 못 듣도록 괴롭게 하고 합니다. 막 졸리게 만들고 집중 안 되게 만들고 허벅지에다가 볼펜 자루를 꽂아서라도 은장도를 꽂아서라도 오늘 말씀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왜 못 입어요? 그 당시에 50억 인구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왜 은혜를 입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지요. 예, 저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9절에 소개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가 부패한 가인의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행에 대해서는 정말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새가족 교육 때도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서울부터 부산까지 KTX 타고 같이 내려가면 다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그랬어요. 대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9절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노아하고 하나님은 늘 대화가 있었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동행에 따른 뜻은 바로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제가 이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3장부터 그리고 가인의 문화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게 타락이었어요.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내릴 때 내 얼굴을 떠나라 이렇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지도 않고 에녹 성을 딱 집어넣고 거기서 딱 지어놓고 거기다 머물고 그 다음에 단 한 가지만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게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은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다는 뜻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여기 앞이란 단어가 얼굴이에요, 얼굴. 파님.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곧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패하고 포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에서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다워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흙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때는 사람이었습니다. 흙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인간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냐면 짐승을 따라했어요. 그렇죠? 짐승처럼 힘센 그 야수들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일부 다처제예요. 힘센 야수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들어왔다 그랬죠. 사람에서 사람답지도 못하고 이제는 짐승 같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짐승만도 못해요. 동성애라는 게 그런 거죠. 짐승들은요. 절대로 동성들끼리 성행위 하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람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짐승 같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초래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소한 대화를 자주 나누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소한 대화를 자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 비밀, 계시를 듣는 것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으로 자꾸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책을 쓴 분들의 이야기 보면 그 내려놓음 쓰신 이용규 씨나 뭐 김하중 대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들을 보면 다 내용들이 보면 특별한 거예요. 역사가 입증할 만한 어떤 김하중 대사는 중국 대사로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뭐 옆에서 이렇게 그 비서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음성 들었던 얘기들을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대부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으로만 한정지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도 그랬죠.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는 특별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요즘 에레미야서 큐티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도 그랬고 그저께 본문도 그랬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렇죠? 에레미야는 이미 여호야김 왕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넘기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이게 에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원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고 동생이었던 아하스 왕이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고 자기가 이제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된 해가 609년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한 1차 그 바벨론 포로가 언제 있었냐면 605년이 있었어요. 그러면 4년 뒤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4년 전에 미리 얘기하셨어요. 바벨론 나라에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라 하고. 여러분, 그 605년에 잡혀갔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는 그거보다 한 2년 전이에요. 근데 왜 2년 후에 잡혀갔을까요? 네? 왜 2년 후에 잡혀갔죠? 버티려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뭘 경고하셨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바벨론에 끌려가라고 그랬거든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지 않도록. 자,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피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죠.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쳐들어와서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 안에서 버티고만 있어도 적들이 못 이겨요. 이게 싸우려고 이렇게 밑으로 오면 위에서 뭐 던져버리면 죽으니까 올 수가 없어요. 무슨 공성퇴라는 무슨 성을 무너뜨리는 도구 있죠. 그걸 이렇게 막 밀고 와서 하려면 앞에가 평지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에요. 경사졌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이 세워졌으면 성 아래쪽에 이렇게 경사가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성체를 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오면 보통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도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성을 갖고 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그냥 버티면 돼. 버티면 지쳐서 가.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버텨도 상관이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나라였고 물자를 막 계속 공급해가지고 계속 밖에서 먹고 있어. 그럼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굶어요. 굶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굶다 보면 먹을 게 없다 보면 막 이것저것 먹다가 전염병이 발생해요. 면역력은 떨어지고 전염병이 발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너희들을 잡으러 왔을 때 그냥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라 했을 때 잡혀갔으면 성문을 열고 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잡혀가겠습니다 하고 순진히 갔으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겠죠. 마지막 3차 그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그들이 오랫동안 이 성문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의 자녀들까지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미 에레미야한테 BC 609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실 거다. 이 성전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실 거다. 이렇게 들으면 참 어때요? 이 예언자가 더 참 예언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잡혀가라는 예언은 특별한 거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예언을 들으려면, 그리고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는 이 특별한 예언을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못 듣게 돼요. 마귀는 꼭 와서 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려고.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꾸만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기 위한 특별한 것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특별한 것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집중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굿모닝. 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대화죠? 정말 소소한 대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한다는 뜻이 뭐예요? 소소한 대화를 한다는 뜻은 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늘 일상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을 들을 때에는 뭔가 특별한 자리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일상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가 뭔가 특별한 것을 들으려고 할 때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뭔가 남들한테 주목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평상시에 소소한 대화를 자주 나누라는 거예요. 작은 대화를 자주 나누라는 거예요. 특별한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먼저. 예? 이 소소한 대화가 쌓여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특별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는 이야기를, 특별한 음성을 듣기 이전부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소한 대화를 자주 나누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소한 대화를 우리가 자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그렇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소소한 대화를 자꾸 나누다 보면 우리가 자꾸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 그 밴드에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글에 그런 거 있었죠? 어떤 책에서 인용된 내용인데, 유튜브 영상. 어떤 그 청년이 오랫동안 이 포르노그래피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정말 아리따운 여자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를 사귀려 했는데 너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포르노그래피 중독인 자신이 그 너무 순수한 그 자매를 사귄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담하러 옵니다. 그때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포르노그래피가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 자매를 사귀면서도 자꾸만 그게 보이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포르노그래피를 절대로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뭘? 이거 황당한 얘기가? 끊지 말라고요?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여자를 더 사랑하려고만 하십시오. 지금 순수한 그 자매를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려고만 하십시오. 근데 정말로 1년 후에 그 사람이 포르노그래피를 다 끊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자, 우리가 부패한, 그리고 이 땅이 어떤 그랬어요? 부패하고 포악하다고 그랬죠? 이 부패한이라는 말, 어디 나왔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했잖아요. 부패하다는 말이 샤트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샤트라는 단어는 부패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형태가 니팔형인데 이 니팔은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이런 거죠. 부패한 게 자기가 스스로 더럽게 만든 게 아니라 더러워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부패한 세상 속에 곰팡이 난 곳에다가 깨끗한 빵을 옆에다 붙여놓으면 금방 부패해지죠. 예. 그런데 그 부패한 그 세상 속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완전한 자라는 이 뜻이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예요. 곧 부패한이라는 단어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썩지 않고 그러니까 올바르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동물들을 갖다가 제사로 드릴 때 제사장이 검사하죠. 그때 뭘 검사하냐면 바로 탐임을 검사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패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탐임은 여기 완전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부패하다는 개념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리고 여기 보면 포악한이라는 말이 나왔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그 불의하단 unrighteousness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해요? 6장 9절에 의인이다. 그러니까 차디크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역시 반대의 개념이에요. 포악하다는 말이 불의하다라면 노아는 의로운 자다. 차디크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과 완전히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는 그냥 소소한 대화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요. 죄악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눈가를 막 뽑아버리고 막 죄악된 것들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귀를 막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죄를 피하려고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 곳이 없어요. 왜냐면 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소소한 대화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소소한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요, 세상에 더러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특별한 걸 듣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더 위험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소소한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도 끼어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싸움할 때도 끼어들어요. 부부 싸움할 때도 네가 참아. 네가 죽어.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이 하나님 어떻게 참아요? 에이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렇죠? 지금 부패함이 나를 막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떠올라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아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의 현장 가운데에서 뭔가 부패함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며시 소소하게 말씀하세요. 근엄하게 번개치면서 빠바방빵빵 네가 오늘 나이트클럽에 가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로. 네? 하나님 아주 소소하게 말씀하세요. 나이트클럽 가면 야 너 거기 가면 되겠어? 응? 너 예수 믿는 애잖아. 이렇게 소소하게 감동을 주세요. 뭔가 살짝의 찔림 이런 거 정도로밖에 안 와요. 이게 소소한 대화입니다. 그렇죠? 다 경험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거룩한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렇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안에 어떻게 참으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내가 요번만 참자. 이런 생각은 우리 안에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소소한 음성이에요. 근데 이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자꾸만 특별한 음성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고.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도 뭐냐면 결정적일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늘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도하시죠. 근데 그때 특별하게 막 천둥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찬양이 자꾸 떠올라.
근데 그 찬양으로 그 상황을 이기라고 정말 소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칫 착각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하나도 안 들렸네. 아우 진짜 기도하러 가서 앉아있는데 특별하면서 하나도 안 되는데 진짜 오늘도 하나님 기도 혼자만 얘기하다 오는 것 같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안에 회개할 제목이 떠오르는 것도 감사할 것이 떠오르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 했죠. 그게 특별한 계시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아는 자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면서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풀렸어요. 이 노아 이야기를 보면서 그 계시록이 풀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3장 아니 3장이 아니구나. 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이에요. 창세기는 돌아올 겁니다.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요한이 뭘 보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로 주위로 24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려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고 가야만 했습니다. 예? 그게 뭐 제사장 예복을 입고 가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한 이 옷이라는 단어가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예요. 히마티온.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옷이 제사장의 예복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입는 겉옷일까요? 자,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둘레 이렇게. 예? 하나님 영광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러면은 예복을 입고 있을까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을까요? 예? 이야, 우리 영국 형제가 맞췄어요. 평상복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평상복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스톨레라는 단어예요. 스톨레. 이거는 6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두루마기가 바로 예복입니다. 자, 이 단어가 조금 신학적인 얘기지만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서 42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42장 14절. 42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거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바깥으로 나갈 때 입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 입던 그 옷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나왔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옷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수종드는 그 의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갈 때 입는 다른 옷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의복하고 옷이라고 돼 있죠. 예? 히브리어로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냥 베게드라는 단어예요. 둘 다 옷이에요. 둘 다 겉옷이에요. 단지 앞에는 거룩한 옷이라는 그 뭐라나 형용사만 붙었을 뿐이지 둘 다 베게드예요. 베게드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유대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게드니까 똑같이 베게드란 단어를 그냥 인용하면 될 텐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하나님 앞에 수종들 때 입는 의복을 바로 스톨레로 번역하고 밖으로 나올 때 입는 이 옷을 히마티온으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자체는 베게드 똑같은데 70인경,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베게드 똑같은 걸 똑같이 번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스톨레로 번역하고 밖으로 나올 때 입는 옷은 히마티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 제사장의 예복은 다 스톨레로 번역해 놨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왜 요한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스톨레를 입지 않고 히마티온, 평상복을 입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소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친밀함입니다. 스톨레는 뭐냐면 제사장이 업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입는 제사장 옷은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히마티온을 입고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딸이 됐거든요. 아버지 만날 때 특별하게 이렇게 예복 입고 가서 만납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네? 아니죠. 그냥 집에서 그냥 평상복 입고 아버지 만나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어떤 사역을 하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예복을 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은 히마티온을 입지? 스톨레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비밀이 바로 노아홍 이게 보면서 해결된 거예요. 친밀함이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더 친밀해지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랑 싸웠던 거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싸웠던 이야기 하나님과 나눌 때 친밀해져요. 히마티온을 입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그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대화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더러움, 부패함과 포악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 잠 잘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안 들려도 돼요. 방주를 지어라. 300규빗, 50규빗, 30 이런 거 뭐 안 들어도 돼요. 이런 거 못 들어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그런 거 들었느냐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느냐로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친밀함은 뭘로 결정돼요? 히마티온을 입고 나눈 대화들이에요. 늘 주님 앞에 늘 평상시에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평상시에 하는 거.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스톨레를 입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고 특별하게 뭔가를 사역할 때만 스톨레를 입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죠.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때니까. 그때 오히려 스톨레를 입는 거예요. 그치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자꾸 찾아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소소한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 대적 안 해도 잘 들려요. 그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가끔 이상한 게 들리면 그때는 사단 대적하고 다시 들어봐야지. 네? 근데 보통의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우리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할 만한 대화 나와요. 성경에 근거한 너가 참아야지. 너 남의 거 그렇게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너 자꾸 그 사치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 소소한 대화를 놓치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 소소한 대화를 계속 했기 때문에 흠이 없었던 거고 그 소소한 대화를 놓쳤기 때문에 포악해진 거예요. 불의해진 거예요. 근데 그 소소한 대화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웠던 겁니다. 보세요. 노아는 자기가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막 스스로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정욕에 물들지 않으리라 팔굽혀펴기 100회 기운이 다 빠지면은 정욕에 물지 않게 막 이런 식으로 죄를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죄를 이기기 위하여 은장도를 들고 허벅지 찌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냥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얼굴을 떠나지 않고 늘 그분과 소소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소소한 대화가. 여러분이 책 쓸 만한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돼요. 뭐 누구처럼 특별한 걸 들었고 갔더니만 무슨 특별한 게 준비되어 있던 이런 거 못 들어도 돼요. 예? 누구에게 뭔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갖다 줬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그거 필요했다고 하더라. 이런 거 못 들어도 돼요. 그런 거 못 들어도 돼요. 그런 건 하나님이 왜 들려주신 줄 아세요? 나하고 나누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나누는 대화가 리얼. 하나님과 나누는 진짜란 거를 알려주고 확인하려고 오히려 특별한 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특별한 걸 들어야만, 특별한 걸만 들어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거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고.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도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특별한 걸 그들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특별한 걸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소한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거 들은 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특별한 거 들은 것만 강조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일상에서 그냥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사랑한다 딸아. 에이, 맨날 사랑한다고만 말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뭐 이런 대화. 그래? 그럼 내가 뭐 너한테 좀 깜짝 좀 준비해 볼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소한 대화, 사랑한다 딸아, 이거 들으면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고 이게 뭐야? 그런 대화를 평상시에 안 나눴기 때문에 너무 간만에 들으니까 그 대화에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들으세요? 그거? 들으시죠? 너무 자주 하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 안 같잖아. 그죠? 하나님 음성 안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맞아? 맞거든? 이거 확인시켜 주려고 가끔씩 특별한 거 주시는 거예요. 소소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게 노아가 동행했던 비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제는 진지한 대화를 위해 따로 시간을 가지라. 아까는 소소한 대화죠. 소소한 대화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닐 때, 생활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진지한 대화를 위한 다른 구별된 시간, 하나님과만 독대하여 만나는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감동하는 그 시각적인 샘플을 삼손으로 들었잖아요.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일학교 애들은 다 머리카락이야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절대 머리카락 아니라 했죠.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삼손의 위에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 삼손이 힘이 나타났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언약이었어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은 거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삼손이 들을 수 없는 큰 바위 덩어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는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코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과 구별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특별하게 방주,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방주를 지어라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화는 이런 특별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뭔가 특별한 것을 들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늘상 이런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니까 근데 왜 하나님 왜 특별한 건 왜 이렇게 평상시에는 여쭈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제가 여쭈면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게 좀 특별한 걸 여쭤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따로 기도 자리에서 나한테 물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하나님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것도 탁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건 왜 특별한 자리로 자꾸 나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특별한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면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더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특별한 것은 잘못 들으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특별한 건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과 관계된 것들을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음성은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줘라 이런 것도 특별한 음성은 다른 사람과 관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좀 더 진지하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정말 사단 대적도 하고 내 마음 안에 떠오르는 잡념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 막 집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또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는 능력을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한 것은 보세요. 우리 사소한 대화는 잘못 들어도 별 큰 여파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코에 뭐 묻었다? 응? 거울 봤더니 안 묻었어. 이거는 별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응? 그런데 네가 5일 후에 누구를 만나리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요. 근데 5일 후에 아무도 안 나타나. 그러면 이거 특별한 건데 이거는 틀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특별한 자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가 있어야만 그런 특별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의 소소한 대화를 통한 동행,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골방 동행.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소소한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만 하나님이 그 친밀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특별하게 대화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전회의까지 불러들여서 특별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노아도 하나님께서 당시 인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셨죠.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자, 이런 멸망과 파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인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늘 함께할 때, 소소한 것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임재 가운데 있는 느낌, 평안과 기쁨과 어떤 그런 임재의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 그 특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던 겁니다. 결정적인 건 틀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골방 기도로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특별한 걸 들려주셔요. 내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왜곡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들으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음성을 주실 때 에레미야처럼 큰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처음엔 소소한 대화로 시작하는 거예요. 소소한 대화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약간 좀 비중이 있는 특별한 일을 지시하셔요. 골방의 자리에서. 그러면 그걸 듣고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할 때 이 일이 갈수록 더 순종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그 순종했다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일. 이런 건 더 순종 안 하죠, 사람들이. 그죠? 네? 더 순종 안 해요. 근데 그것들이 자꾸 순종했는데 이런 했다가 순종했다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전보다 좀 더 비중이 있는 이야기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 비중이 있는 이야기가 커지고 커져서 지금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심지어 방주를 지을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방주를 앞에 말씀 따르면 120년간 지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요 120년 동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죠. 어떻게 보면 미친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계속 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 소소한 대화에서 조금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순종했을 때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고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 결과들을 보면서 노아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확신하는 거죠. 이 확신이 계속 쌓여야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소소한 대화에서 좀 비중이 있는 너 누구한테 너가 갖고 있는 뭐가 갖다 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하면서 뭔가 특별한 걸 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때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창피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심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쌓여야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을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자한테만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자들에게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람 때는 하나님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져야 하나님이 그 멸망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별로 안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만약에 심판 이야기를 알면 어떻게 돼요? 남들 협박하는 대로 써요. 야, 종말이 가까웠어. 헌금 잘 내야지 않겠냐? 에? 사람들이 협박하는 도구로 써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을 때 어떤 마음부터 들까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심판하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오랜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만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 그래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멸망 계획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서 외치면 이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요즘에 큐타다 나왔죠. 어떤 선지자는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외쳤죠.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열받아가지고 넌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겁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치죠. 예? 애굽으로 도망쳐요.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망쳐버렸어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연행대가 나중에 죽잖아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똑같은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말할 때, 그래, 너희들이 그 의인의 피를 이 땅에 쏟아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분명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 때 왜 바벨론에 순순히 잡혀가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게 그거였거든요. 자기의 아들과 딸의 고기는 최소한 먹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언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가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매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아비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 하나님 멸망시킬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소소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더러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싸운다는 뜻이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면 돼요. 하나님 얼굴 앞에만 머물면 돼요. 그냥 그분만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죄는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하시고 죄가 올 때마다 그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듣게 하셔서 피하게 하셔요.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꾸 특별한 것부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들어라? 소소한 대화부터 자꾸 나눠라. 작은 대화부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한테 화낼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세밀한 음성이 있어요. 네가 손해봐. 네가 오른뺨을 내밀어. 심리까지도 같이 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 음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만 머물지 마시고 좀 더 골방 기도까지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도 들어야 돼요. 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왜? 이 특별한 음성을 듣는 관계가 안 되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마지막 때도요. 제가 성경은 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에레미야 때 있었던 일이 바로 노아 때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멸망 전, 노아 홍수 이전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노아에게 무슨 홍수가 일어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소소한 대화에서 좀 비중 있는 음성에서 정말 특별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깊은 친밀함까지 가야만 그런 거짓 선지자의 음성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계시록에서 경고한 모습이 14만 4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14만 4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사람이라고 14장에 말하죠. 근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래야만 온전한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도 요절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놨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준행하여 지키신 분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동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소한 하나님 음성 듣기 또 우리에게 자꾸 소소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이 나에게 영생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만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방주 얘기는 조금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7장 하면서 방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엔 그래서 실제 방주가 발굴된 거, 방주 속에 들어가서 막 촬영한 것까지 좀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